할렐루야. 이른 아침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9장 마지막 부분하고 20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사건들이 19장 초반부에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는 사뭇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여러분 읽으셔서 느끼시죠? 하나님이 애굽을 건지실 거다, 이런 약속하는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본문 20절을 한번 볼까요?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22절도 한번 이어서 보시죠.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더라도 뭐 해주실 것이다? 곧 쳐주실 거다. 심지어 25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서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시죠? 내 백성이다. 너희 내 백성이야. 이거 마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내 백성이라는 호칭을, 너희 내 소유라는 호칭을 애굽을 향해 쓰고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상당히 놀랍고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쓰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이죠. 이게 사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봐도 충격적인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보면요,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소유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낯설고 조금 이질적인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두 구절 시작.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이 자리 잡게 될 거다. 가나안 사투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가나안 말이 자리 잡게 될 거다. 심지어는 애굽 땅 정중앙에는 뭐가 있대요?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하나님의 제단이 위치할 거다. 여러분 이거를 제 표현으로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이런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굽을 내 백성이다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내가 너희를 고칠 거야 약속하시는 이유입니다. 애굽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는 그 이스라엘 냄새, 그 작은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을 닮아가려고 하는 애굽의 흔적만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라고 여기시는 거죠. 애굽이 그 가운데 정중앙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배했는지, 잘 예배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그 이유만으로도, 그들이 이스라엘을 닮아가고자 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나요? 우리 본문을 하나 찾아보고자 하는데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원래 우리 옷은 뭐예요? 다 죄수의 복장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즉 오늘 애굽의 모습이 어쩌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애굽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그에게 묻어있던 그 이스라엘의 흔적, 이스라엘의 옷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건질 거다, 고칠 거다 약속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애굽의 모습, 애굽의 신분을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애굽 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이라는 옷을 보시고 그를 구원을 해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신 당신의 옷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옷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어떠함도 하나도 없이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상당히 신선한 해석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저처럼 해석한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해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통 애굽 이야기를 하면요, 나와는 다른 이야기,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치부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애굽에게는 우리 이미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인 애굽에 대해서도 내 백성이라고 칭하면서도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창조주 또한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당연한 은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이방 나라에 임한 은혜와 같은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방 나라가 구원받는다는 말만큼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그 감격적인 사건인지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약속하셨던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요, 독특한 장면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부르셔서 20장 2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4절을 보면 볼기까지 드러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예언자 이사야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거의 다 벗겨 놓으신 거예요. 볼기까지 드러낼 정도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성적으로 이상한 명령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의 벗은 몸, 수치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이게 바로 애굽과 구스의 미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굽과 구스의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20장 1절과 5절 6절의 단서가 있어요. 우리 1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멘. 아수르 왕이 아스돗을 취하였던 때다라는 시점이 나오죠. 아스돗은 어디냐면요, 블레셋이라는 땅의 지명이에요. 블레셋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바로 초입에 있는 땅, 그 해변가에 붙어 있었던 땅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런데 그 관문을, 블레셋의 아스돗을 아수르가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아수르가 애굽의 턱 밑까지 추격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애굽의 미래가 아수르에 의해 고통당하고 수치당할 미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수르가 너 턱 밑까지 왔어, 이집트 내가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점령시킬 거야,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거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수르의 압박 앞에서 애굽의 도움을 구하던 나라들, 특별히 6절에 해변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블레셋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이 아수르에 공격당할 때 이집트한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우리 동맹이잖아, 형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집트가 싹 손절했어요.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가 그렇게 블레셋을 돕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점령당했는데, 블레셋이 오늘 이제 어떻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도움을 청했고 우리가 믿었던 그 형님 같았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느냐, 어떻게 저렇게 벗은 몸과 같이 되느냐, 놀라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싶었던 애굽이 저렇게 부끄럽게 되는구나, 애굽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는구나,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다 소용없고 의미 없는 일이구나 깨닫게 될 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역사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드렸는데 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애굽의 턱 밑까지 추격했던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다 벗기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너의 그 수치가 곧 애굽의 수치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의 이런 예언 활동들을 보고 다른 민족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아수르가 무섭다고 애굽의 도움을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치겠구나, 애굽도 망할 나라구나, 애굽도 썩을 동아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죠. 이러한 예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 이집트를 믿고 싶어 했거든요. 믿고 또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이제 이사야 26장 넘어가면 또 그 얘기가 이제 다시 또 나오게 될 텐데, 이집트가 우리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예언이 주어진 거예요. 즉,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벗은 몸의 이사야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굽 믿었다가는, 세상 믿었다가는, 너희가 사랑하고 따르고 싶어하고 너희가 우상처럼 따르고 있는 그것 따랐다가는 너희 인생이 큰일 날 거야, 큰 코 다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되고 하나님보다도 더 믿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애굽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큰 적 앞에, 문제 앞에서 붙들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그 벗은 몸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의 미래요, 자녀의 미래요,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건강의 미래요, 우리의 풍요로운 삶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요를 따라서 우리가 그 풍요를 향해서 가면요, 풍요가 우리를 배신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면서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의 벌거벗은 수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든든한 모습으로, 오늘 처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옷 입은 이 애굽의 모습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러운 모습과 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라 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은혜를 앞에 두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치를 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게 되고 순간순간 바라보게 되는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단호하게 대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